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잠깐 말씀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또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몸과 또 영으로 늘 건강한 가운데 열매 맺는 간증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율이가 교회에 왔는데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율이는 교회를 오겠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교회 오는 거 어린이날인데 근데 교회 오기를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을 때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어린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텐데 그거를 포기하고 교회를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포기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든 일일 텐데 갑작스럽게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든 일도 있죠.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들도 있고 또 정말 필요한데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힘들 때도 많을 텐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올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뭐 인기가 있거나 또는 존경받을 만한 대접받을 만한 그런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찬송가 가사처럼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든지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있고 존경받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고 또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집에 쌓아 놓아도 늘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때로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른 거죠. 추구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또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뭔가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안 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불행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또 안타깝지도 않은, 어리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적은 걸 가지고서도 또 작은 일을 하지만 스스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불의도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르지만 위선자로서 또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심판대 앞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다른 면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생애에서 그 잠깐 누렸던 것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려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또 복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반드시 입증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또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복받은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있다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모돼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돼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받은 사람들이라면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말은 쉽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에, 즐거운 일에, 자신에게 유익한 일에 감사하죠. 잘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죠. 그러나 반대로 많은 걸 가져도 오히려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거, 더 새로운 것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후회하게 된다. 왜? 자신이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잘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외면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벌어놓고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러는 때가 자신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돼야죠. 우리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하늘의 유업들은 그대로 간직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업으로 받게 되면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놀라운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죠. 또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대단한 것만 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스러워 고난스러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효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탐욕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주님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걸림이 되고 발목을 잡고 있다면 자신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옛성품의 찌꺼기인 탐욕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 뭔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보거나 좋은 걸 보게 되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죠.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좋은 것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결코 채워주지 않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욕심은 스스로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또 뭔가 의시되고 싶고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커진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탐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다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효과적인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중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주식해갖고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욕심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내고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다가 결국은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이 탐욕에 불러온 결과인 것이죠. 또 야고보도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욕심이 앞서서 유혹을 받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제시하는 거에 그냥 현혹되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욕과 함께 못 박아서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야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이 좋은가 하면 저런 부분은 또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것이 행복해 보인다면 저런 것은 불행할 수도 있고 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나빠 보이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것이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만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지체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죠. 또 헌신하는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교리 안에서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생활은 각자의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여러 것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왜 나처럼 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른데도 더 많은 어떤 부분들이 좋아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지식이 많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을 보면 움츠려들겠죠. 반대로 자신보다 더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도
또 각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걸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못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많이 가진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것이지,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상대적인 평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외에 비교하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억압하고 이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우쭐대고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뭔가를 얻었거나 사거나 뭔가를 가졌을 때는 내 것이 최고 좋은 거라고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의 것하고 비교해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 내 건 저 사람보다 뭐가 작거나 뭐 기능이 없거나 뭐 어떻고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것보다 부족하든 좀 기능이 떨어지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되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필요는 없대. 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어떻게 얻었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저 여러분이 가진 거는 어떻게 했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든, 얼마나 애썼든, 얼마나 수고했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저 여러분이 정말 먹을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두고도 아파서 또는 뭐 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들에 핀 이름 없는 하나의 들꽃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노력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더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을 무시하고 던져버린다면 가진 것조차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 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여 어떤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신 것들을 향유해야 한다 이거죠. 많은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면 그건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향유라는 말은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잘 활용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는 사람도 있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또 살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강요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인색하게, 강팍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과 부여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이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큰 건물이 있어요. 회사가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비난이나 받고 욕이나 먹고 법정에나 끌려다니면서 자기 재산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렇게 생애를 마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큰 건물이 있는데 한 번도 그곳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대출 이자만 갚느라고 전전긍긍하다가 생애를 마치는 사람도 있다라. 향유할 수 없다면, 자신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건 결코 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짐이 될 뿐이고 걸림이 될 뿐이고 여러 가지 방해만 될 뿐이랍니다. 따라서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한 사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맞춰 살겠지만,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다면, 향유할 수 없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잘 향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향유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주신 것들을 향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특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설문을 했을 때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하지 않는다.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힘들고 어렵다. 왜 그런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체면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는 삶 자체가 아주 피폐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늘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겁니다. 한 번쯤 자기 발로 걸어봤으면, 마음 놓고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어디를 한번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봤으면, 아주 사소한 것들, 어떤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숨을 편하게 쉬어봤으면, 다리 한번 쭉 뻗고 잡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내가 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또 바른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인들보다 뭔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를 써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감사할 일이죠.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천사들조차도 흠모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삶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 우리가 디모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너무나 행복한 일이 분명하다면 이 또한 우리가 즐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신 것들을 향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불만이 속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에 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필요성을 알고 있죠. 공부의 필요성, 운동의 필요성,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같은 거를 매번 반복한다든지 그것을 암기하고 그것을 또 생활 속에서 실현에 옮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지만 그 시작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은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환경과 여건들이 어려워지고 또 손해를 보거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게 됐을 때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면 언젠가는 그가 몸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지체들은 주님 오실 때 상과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겠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얻고 자랑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삶이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주신 것들을 향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마땅히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주인이 무엇에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실 때 필요한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결코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아끼고 무조건 방치하고 숨겨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죠. 오히려 오랫동안 쌓아놓으면 결국은 쓰레기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고 방해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 후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생애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내가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께 일할 때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또 필요할 때 응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누기가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아야 마음에 편안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것을 쌓아 놓기 위해서 여기저기 쌓아 놓다 보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돌아봤을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는 것보다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좀 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그 쌓아놓은 것들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가 없죠. 오히려 쌓아놓는 동안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도둑이 들거나 빼앗기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심리 속에서 더 행복한 삶이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가르쳐주죠. 너희 자신을 위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아낌없이 베풀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아낌없이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눠줬을 때 사실 평소에 빵 한 조각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요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다, 특히 정치인이라든지 사회에서 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는 없다. 물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마음의 짐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나눔에 있어서 물질적인 나눔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나눔에 있어서 먼저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구절을 찾아보면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힘이 있어서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서로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또 교제 가운데서 세워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하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한 몸이 되어서 지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은혜로 충만하다 이거죠.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걸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점점 더 뭔가를 요구하는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나누는 사랑보다는 진정한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일에 있어서 더욱 그들보다 헌신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진정한 사랑,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은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왜? 이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 따라서 진정한 나눔은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신의 몫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베푸는 삶이 될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나눠준다라는 것, 기부한다라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내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듯이 헌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상달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서 나누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겠죠. 아낌없이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겸손하다. 점점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사람일수록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또는 스스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알았으면 알았을수록 또 지금까지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면 살았을수록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이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저 여러분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또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타이틀을 앞세워서 사람들 옆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더욱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록 연수할지라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또 구령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서로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본이 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입으로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대답했다면 우리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빼앗아 가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면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먼저 감사하고 주신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향유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